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선지자적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지자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진짜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참 구원자가 오신다. 그것을 알리는 사역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시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도 왕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축복입니다. 왕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모든 현장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적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적 축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적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 인생은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란 말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세워집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사사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성취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우리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보면요, 예수님이 보신 현장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자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고생합니다. 기진합니다.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한번요, 한 주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요, 고생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고생합니다. 힘 다 빠졌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인생의 목자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짐,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짐을 내려놓습니까? 어디에 이 짐을 내려놓습니까? 이 짐을 지고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 짐을 지고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요, 아마 지금까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큰 명예를 가졌고 큰 사업을 했고 큰 집을 지었고 큰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서 많은 과실을 심었고 많은 종들을 내가 샀다. 소떼와 양떼가 나는 풍부했다. 은금 보배가 나는 가득하다. 내 부인은 1000명이나 된다.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뭘 하느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것을 가져놓고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길을 찾고도 방황합니다. 길을 찾아놓고 방황합니다. 왜요? 그 길로 안 갑니다. 길을 찾아놓고 길로 들어와 놓고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뭘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죠.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들의 자격들을 말씀하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우셨냐? 왜 모세를 세우셨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왜 모세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된 백성들이요,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또 방황합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거기서요,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주저합니다. 저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주저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지금요, 방황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인생의 목자가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참된 선지자가 누군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요, 일으키시겠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결정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너 가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요, 준비하고 훈련시키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훈련하여 선지자로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대면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 이후에 뭐랍니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다 전달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지자적 축복을 가졌다 그랬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준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여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과 만났습니까?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입니까? 이게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느냐, 아니면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달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말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요, 내 말입니다. 목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올바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과 타락에 빠져 있다. 내가 그 백성을 저 이방에 바벨론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보내버리겠다. 이것을 전달해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해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해도 소용없다. 이기지 못한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때 그 왕이요, 또 다른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냐, 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맞느냐 물으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왕이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스파이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저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망하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전쟁하면 이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사이합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해줘야 됩니까?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잘 될 거라, 그게 맞습니까? 오늘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한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선지자는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요, 위험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불이 나겠어. 다 죽는 겁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는요 두 가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실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삽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선지자적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선지자적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선지자란 말은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압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길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가졌습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길을 알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노예되었습니다. 육신의 노예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성공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으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서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니, 노예가 배부르게 아무리 먹어도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도 노예 아닙니까? 거기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요 방황합니다. 광야길에서 방황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신자가 되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이것만 염려합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알려줘야 됩니다. 신자들이 방황합니다.
또 수많은 신자들이요, 가난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신자인데, 구원받았는데 가난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자인 우리가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인도하실 것이란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래, 나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거다, 이런요, 우리의 길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길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알려주셔야 됩니다. 노예된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시켜야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난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난의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보초병이 자면 됩니까? 경계병이 자면 됩니까? 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지켜야 되는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마라. 주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역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마라. 너는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찬송 받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도 그냥 쉬십니다. 가만 계십니다. 그래서 쉬지 마라. 주야로 잠잠하지 마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때까지. 우리 산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역을 위해, 현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험하다면, 문제가 왔다면, 위기가 왔다면요, 위기 왔다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구냐?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까?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다 무지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파수꾼인데요, 파수꾼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벙어리 개라는 겁니다. 저 목자와 함께 양을 지키는 개들이요,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다가 저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개가 짖어야죠. 짖어야 목자가 알고요, 따라가가지고 돌을 던지는 채 가지고 이 악한 짐승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개가요, 벙어리라.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들을 다 물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안 짖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파수꾼들이요, 잠만 자요. 꿈만 꿔요. 잠만 자고 누워가지고 꿈만 꾸고 누워있기만 좋아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그렇다. 오늘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파수꾼입니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내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위기 왔으면요,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누워서 잠자기 좋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보며, 우리 성도를 보며, 또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가족들을 보며, 또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며 애통함과 긍휼함과 불쌍여김과 안타까움과 위급함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잡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벙어리 개가 되는 겁니다. 맹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습니다. 지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삽니다. 우리의 현장이 삽니다. 이 지역이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적 축복을 가졌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굽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진실된 선지자로 서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지키고 경고하며 껴있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우리 현장에 삽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과 축복을 알고 한 주간 또 그 걸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현장을 두고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먼저 부르시고 선지자의 축복을 먼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지키는 자로, 나팔을 부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파수꾼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또 은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